오늘은 제자도 설교입니다. 제자도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은 2018년 8월 12일에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교회에서 제자도에 관한 첫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본문도 같고 카테고리도 똑같은 제자도예요. 그러나 그때 했던 설교의 재탕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본문이고 같은 제자도에 관한 설교지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좀 계시고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올해는 정기적으로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이제 진행할 계획이라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제자도 설교를 통해 성도 여러분의 신앙과 진보를 좀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반복 아닌 반복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도 두 번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제자도 설교 때 했던 아주 기초적이고 개관적인 내용들, 그리고 본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해설들은 오늘은 생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제자도에 관한 이해를 가지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8년도 그 설교를 다시 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 사실은 그때가 제가 가장 상태가 좀 안 좋았던 때라,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이거 누가 누굴 위로하는지 모르겠지만 새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요. 오늘 설교는 제자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으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명령,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제자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확인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양태와 방향을 확인하고 설정해 나가는 것을 제자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의 유한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하시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구경꾼이나 관객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어떤 사생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제자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나가시다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를 가시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찮게가 아니라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신 이유는 왜 지나가셨는가? 레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혹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고 레위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서 속에서 나타나는 제자도의 특징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도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신다. 이 식사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좀 더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본문 속 레위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의식이 있는 거죠. 은혜의식.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하는 무리 중에 한 무리로서 세리가 있고요. 또 다른 무리로서 죄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마가는 이중적인 의미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중적인 표기를 통해서 강조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세리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세리고 세리가 죄인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돈과 기득권에 눈이 먼 매국노요 민족 반역자들이죠. 당장의 권력 때문에 당장의 어떤 욕심 때문에 드러내놓고 지탄은 못할지언정 권력이 있으니까 누구나 나쁜 놈, 누구나 죽일 놈, 누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세리라고요. 심지어는요. 자신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은혜의 첫 출발인데 자신들조차도 자신이 정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아예 제자로 삼아 버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너무나 큰 은혜고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던 중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곳에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작은 소동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죄인들, 제자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당시의 기득권자고요. 당시에 어떤 상식이요 표준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의미의 존재들인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존재들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진리, 상식, 표준 이런 거를 의미하는 존재들인데 그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감히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당신이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반상의 법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함부로 어울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잔치하던 곳이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는 거죠.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던 자들은 밖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하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 레위와 거기에 함께 있던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반드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곳을 지나셨고 왜 분란의 소지가 될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가가 이제 드러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곤란하다고 해서 혹은 좀 귀찮고 피곤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사리 사람을 떠나거나 자리를 뜨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지금 아주 그냥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도요, 레위와 많은 죄인들과 끝까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온 의사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러나 사실은 죄인인 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러 온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 죽음이라는 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야. 너희는 죽음이라는 이 질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환자들이야 라는 걸 폭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굳이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진면목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의 그 행동은 사랑 없음이고 그 행동은 왜 그런 사랑 없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가? 그건 죄인이기 때문이야. 죄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질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 레위와 함께 있고 레위가 곤란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 죄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죄인인 세리 레위에게 서슴없이 다가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개과천선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새롭게. 고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레위를 향한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기득권자요, 권력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까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이게 사랑인데 죄의 폭로. 교리로서 제가 이미 개혁주의 교리로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죄의 폭로를 통해서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오늘 설교는 제자도인데요. 제자도의 관점으로 봅시다. 이 성경 속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제자들인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모범인데 죄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들이 죄인인 것을 폭로해 주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모범이에요. 제자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요. 이것을 좀 더 적용적으로 살펴봅시다. 인도에는요, 카스트라는 신분 계급이 있죠. 이 21세기의 인도는요, 어떤 그 사상적이나 그 상념적인 어떤 그 인종 차별이나 계급 차별 이런 게 아니라 제도로서 신분 계급 제도로서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신분 계급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요. 마치 우리 그 조선 시대처럼 불가촉 천민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인도에서는요, 이 인도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그 아비의 재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아비의 재산 정도로 치부당하고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동안 그 심각하게 대두됐던 사건 중에 하나, 여자가 밤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여자를 아이들도 있지만 성폭행해버렸죠. 집단으로요. 그래서 그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 가족들이 경찰에 고발했더니 그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 어떤 몇 명의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인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대다수의 인도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해서 해외의 여론은 들끓었지만 인도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란이 없어요. 맞는 말이지, 옳은 말이지. 더 기세등등하게, 당당하게. 그런데 감히 우리를 경찰이 고발해? 막 화를 내고 오히려. 이게 인도의 현실이라고요. 아버지의 재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인도의 여자들이요, 10대 초반의 며느리라고 팔려가는 거예요. 사실상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인도의 여성들의 그 현실입니다. 그 어떤 한 여성은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였대요. 왜 그랬느냐 알아봤더니 올 때 지참금을 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지참금. 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네도 결혼할 때 뭐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얼마 보내고 그러면 신랑 측에서 그걸로 재산 혼수를 마련하고 이런 거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걸까요? 조선 시대의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유교적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자를 그 시댁의 어떤 재산권이라고, 아버지의 재산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남아 있어서 재산권의 교환의 의미, 이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겠다. 네. 멀지 않은 과거에 여자는 그냥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노예였고. 그런데 그게 인도에서는 아직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지참금 덜 가지고 왔다고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불러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과 학대와 폭력,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거예요. 이 여성들이 그 집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집을 나와도 정신이 조금 멀쩡하고 똘똘해서 그 집을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친정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친정에서도 지참금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어서 오면 안 반가워해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친정으로도 갈 수 없고 그 집을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참혹하게 인권 유리를 당하고 개 돼지 같은 취급, 말 그대로 진짜 개 돼지 같은 취급이죠. 이 개 돼지 같은 취급을 받아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폭력과 학대를 당하면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가봐야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적지 않은 그 인권운동 단체가 인도나 이런 이슬람 문화권, 힌두 문화권에 가서 많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학대받는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일단 분리시켜야죠. 우리도 이 분리라는 개념, 왜 남의 집안 부부싸움에 경찰이 왜 끼어드냐, 이런 말 하는 게 그 10년 정도 됐나요? 남의 집안 가정사에 왜 경찰이 끼어드냐, 이런 말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무사히 이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벌이는 어떤 인권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요 정도 수준에서 생각이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런 인권 운동단체가, 구호단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참 귀하고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런 활동 너무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몇 명이나 구했냐는 거예요. 너희 단체가 올 한 해 그래서 몇 명을 구했냐? 지난 그 수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의 여성들을 구해냈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두 사람을 구했다고 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에 가서 그런 구호단체가 열심히 사람을 구하고 심지어 인도의 헌법까지 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몇 명이나. 이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면서 그 중첩이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구호단체가 돕고, 심지어 헌법이 바뀐다고 해서 지참금 때문에 며느리를 학대하고 심지어 불에 태우는 그런 시어머니들의 그 더러운 인습을 막을 수 있냐는 거죠. 여기 이 집은 그 요행에 막았는데, 그럼 또 이 집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 집은 어떻게 하고, 생각도 못한 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그걸 다 막을 수 있냐는 거죠. 여자나 약자를 자신의 종이나 노예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현실인 인도나 이런 그 더러운 인습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곳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여성의 권리나 인권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려면 먼저 이 힌두적 여성과는 악이다, 이게 선포돼야 돼요. 그건 죄다. 그 반인륜적 행동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죄다라는 게 선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란 그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세워진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최고선 혹은 공공의 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정의, 성경에 의거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세워진 자들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인도 못지않게 그 신분적 차별과 그 지독스럽게 더러운 인습이 판을 치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고요. 옛날에 그 곰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혜선 주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김용림이 이제 또 그 나이 먹은 김혜수 제가 김혜수라고 했나요? 김혜수가 젊은 그 조선시대 며느리 역할, 나중에 이제 김용림이 이제 그 늙은 그 여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에 살던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악착스럽게 살아낸 우리 어머니들에 관한 그 모습을 보여준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곰탕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한 15년 됐나요, 이 드라마가? MBC 그 특별 기획으로 해서 2부작인가로 해서 나왔던 드라마인데, 하여튼 제가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건 그 예쁜, 그때는 되게 젊고 이쁜 여자였죠, 김혜수가. 그 예쁜 김혜수가 시집을 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하면요, 그 남편 역할을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남편은 그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는가 어디로 거처를 옮기는데, 남편은 뒷짐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30발자국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나란히 걷지도 못하고 바로 뒤에 걷지도 못하고, 여자가 부인인데 여자라고 나란히는커녕 바로 뒤에도 붙지 못하고 한 15발자국 30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그 머리랑 그 허리랑 막 짐을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인이 아내인데, 우리 그 이쁜 혜수 누나를. 예? 그게 그 당시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요, 그 남자는 그냥 들로 산으로 그냥,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그게 조선시대의 모습이, 이래봐야, 조금 더 들어가면, 남자들이 일을 해봐야, 고종시대 때는 이게 정말 극에 달했는데, 민비시대 때는 정해진 세금을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고을의 그 원님이라고 이제 바뀔 때마다 세금의 규율이 바뀌는데, 민씨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1년 단위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금 얼마인데 조금이라도 더 벌면 바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게 조선사회 시대 그 사회 전체의 모습인데, 열심히 일하면 다 뺏기니까 남자들이 일하면 뭐하냐,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자들은 그냥 어디서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기집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여성들이 그냥 여자들이 억적같이 일하는 그 모습을 그 드라마가 담아냈는데, 불과 우리도 얼마 전이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또 불효스럽게 저희 아버지를 팔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목욕탕을 가는데 제가 5, 6살인데 제가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뒷짐지고 가고, 제가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엄마가 목욕 용품을 싸주면 그거를 제가 들고 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뀌셨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화가 얼마 전까지 문화로서 남아 있었던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조선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굳이 저희 아버지를 한번 또 이렇게 설교에 팔아먹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하여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지독스럽게 더러운 인습이 판치던 이 조선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뀐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바뀌었고요, 교회가 세워져서 바뀐 거예요.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여자들 학교 보낸 거예요.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줬어요. 이 기독교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백정과 왕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이거 자체가 그 조선시대에서는 엄청 희한한 일인 거예요. 백정, 그 불가촉 천민과 왕족이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백정 출신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양반, 이 왕족들이 출신들이요, 그를 장로와 목사로 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상제가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노예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자신이 무지해서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고요. 자유의 신분을 줬다고요. 막 첩을 6명, 7명씩 두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첩들에게 사과하고 재산을 나눠줘서 돌려보냈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자 생긴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까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악법과 더러운 인습이 판을 치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자 노예가 해방을 얻게 되고요. 악덕지주가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렇게 회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근본적으로 개혁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죄가 선포되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레위에게 그 일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의 제자들에게까지. 이 시간 예배하시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로서의 그 역할에 앞장서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호기심이나 궁금증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선명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빕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안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그 새롭게 된 그 마음, 그 영성을 붙들고 나아가서 부조리와 지독한 인습들을 철폐하시고요. 이 인습들을 철폐하시는데 앞장서고 우리가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갑시다. 제가 이제 다음에 저도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합니다. 저는 이제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를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병신 취급했어요. 왼손잡이를 무슨 큰 죄인 취급하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이유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제 손을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셨을까요? 고쳐주려고 한 거죠. 고쳐주려고 한 건데 선생님이 오시면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살이 손을 탁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만 오시면 오른손으로 바꿔. 수업이고 뭐고 없어. 원래도 공부 못하지만 선생님이고 뭐고 수업이고 뭐고 없어. 선생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보고 있다가 오시면 오른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 또 왼손으로 잡고. 그때 그냥 오른손으로 바뀌었으면 더 편할 뻔했는데 그 왼손잡이를 문제시하고 오른손을 그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전에는요. 바른손이라고 말했어요. 오른손을. 심지어 아나운서가 그 투수를 서 바른손 뭐 이렇게 표현. 아나운서도 바른손이라는 표현을 했어. 그분 성함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바른손. 그러니까 왼손은 안 바른 손, 문제 있는 손. 그래서 그 저 위에 형님 세대들은 말 더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억지로 이걸 왼손을 오른손으로 억지로 바꿔놨더니 이게 내면에서 이제 그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말 더듬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술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술잔을 나누는 잔이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술잔을 드는데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술잔을 받으니까 난 병신이라는 술을 안 마셔. 이렇게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인 태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해버리면요. 그래서 바른 손이 그러면 차별금지법으로 금지를 해버리면 바른 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는 거예요. 또 나는 병신이랑 술 안 마셔 이런 사람은요 구금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런 얘기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왼손이 오히려 지금은 더 힘들어요. 뭐냐면 왼손은 천재라던데 아니야 나는 오히려 모자라. 만나면 10명 다 왼손은 천재라는데 그러면서 사람 부담 주는데 이것도 더러운 인습이지 이것도. 제가 굳이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을 마무리를 지려고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바른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바른 삶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인습을 철폐하고 바른 문화를 세워주는 것. 한국은 어떻게 해서 발전했는가? 자세하게 이제 올 한 해 이제 한 해 동안 살펴드리게 될 텐데 기독교가 이 일에 앞장섰어요.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부강할 뿐만 아니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나라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고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따라서 실천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요 그곳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제자들에게 맡겨졌어요. 이 시간 예배하시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들이 되시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이 대한민국 한층 더 성숙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